내게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듣지 않아. 내가 회개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 멀리 떠났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했을 때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지만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복을 베푸십니다. 또 부유하게 되면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인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구원을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역사가 있죠. 또 열왕기를 보고 또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한 사실들이 또 계속 거기 나옵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참 어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그 유명한 사사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 다 잊었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시련을 줄 거야. 또 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거야. 왜? 그런 역사의 반복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14절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어. 그렇게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왜 광야에서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죠. 요한 세례 요한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건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악된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역사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을 세우고 사사들이 오고 세례 요한이 또 외치고 예수님이 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는 좀 잘못했다고 버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비록 불순종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나는 은혜 받았을 때 나는 이제는 내가 죄를 다시는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샀는데 나는 이제 죄를 안 져. 은혜를 받으니까는 내가 쓴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제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나는 진짜 소망이 없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나 봐.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했어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아멘. 어떻게 하는 수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면 그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버렸다 그러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회를 주면 다시 용서해 주면 다시 내가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또 기회를 줬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는 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좀 평탄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아가 강한다든지 고집이 센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빠졌다든지 중독됐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폭이 굉장히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중독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벗어날 것 같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 살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지. 마귀가 자꾸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또 뛰쳐나가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나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마음 약한 사람들은요 참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굳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고 그거를 문제를 안 익히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는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이 세상을 갖다가 적응하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아니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맞지 않고 시험에 들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일찍 터득해야 되는데 뒤늦게 그런 걸 터득했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난 잘했는데 마음이 여리고 굳세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도 그냥 시험이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연단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는 불이익이라든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믿음. 그 훈련이 오래 가더라고요. 왜 저 사람 나같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켜! 딱! 그걸 통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까지 일 갖고 그래? 거기다가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잘하는 큰 사람들은 그까지가 신경도 안 써요. 앞만 보고 가지 그까지가. 내가 가는 길이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까짓 거 누가 뭘 한다고 누가 내게 부리고 줬다고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굳센지 누가 그랬죠. 개가 짖어도 귀찮다. 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 이제 알겠어. 그 짖는다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자잘한 일 가지고 신경 쓰고 골이 아파가지고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약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야. 이 세상에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별의별 사람을 다 붙여놓더라고.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가만히 이제 천이 들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 사람들은 불완전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사람들은 다 2%가 부족해. 정상적인 사람들 다 보면은 다 부족하다고. 한 군데는 다 부족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참 유리그릇같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참 때로는 세상에 던져지기도 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붙이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연단을 시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 그래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자란다고 하면 갇힌다고 하는 것은 각자 어떤 연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겁니다. 그거 넘어가기가 때로는 자기 기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하다거나 내가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물론 사람이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그런 어떤 변화를 갖도록 연단하시다. 그것 때문에 주인은 못해. 하나님이 제가 넌 그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히 남자분들은 혈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뭐 괜찮은 목사님들도 보면 뒷얘기 들어보면 와장창 부장창 하고 맞아. 그거 근데 하나님이 일맥 깨놨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쓰냔 말이야.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죠.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고 다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마음을 넓히는 은혜를 주신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취해야 되고 기꺼이 손해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주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근데 때로는 우리랑 이질감이 있는 사람,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제외를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안 맞는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게 주는 훈련은 하나님이 너 마음을 좀 넓혀라. 아멘. 너 좀 뭐든 좀 껴안고 살아. 그거 일일이 사람은 원래 그래. 그거 다 문제 삼지 마.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마음을 좀 열어. 그게 움츠리지 말고 오그라들지 말고 좀 마음을 피고 평화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약점이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그 사람들도 내게 마음을 열어. 그래서 평화하고 뭔가 하나님께 이루어야 돼. 뭉쳐있고 마음을 닫고 그 사람들 단점만 보니까는 형제 항상 뭉치려 살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 그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으로 문을 열고 사랑하고 저 긍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도 사랑이 보내주지. 주여.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게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마음이 안 맞아. 누가? 지금에서야 그런 것들도 하나님에게 훈련시키는. 전 그리고 마음을 열고 좀 담대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 긍정적으로 좀. 그럼 누가 너한테 오지? 너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늘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누가 너한테 보여주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주님은 위험이 있어가지고 너 가까이 오지 마. 니들은 죄인이야. 한 번도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 죄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야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죄길을 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단련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결국 항상 자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딱 금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사랑해서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했는데 내 자신이 먼저 선을 딱 그어놨으니까는 그리고 판단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훨씬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부터 안 되니까는 항상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글을 거놓고 저 사람은 어떻고 또 항상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작은 일만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 속으로 주여.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도 그런데 나 어떤 목사님 그래. 나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아니 나를 보면 다른 사람 할 말이 없대. 그러죠. 자기 지나온 나를 보고 자기를 보면 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있겠어. 할 말이 없지.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 깨트리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돼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주여. 내가 너를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고 그분의 은혜로 너를 살게 했어. 너도 그와 같이 살아. 은혜로 살아라. 아멘. 율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은혜를 베푸고 너도 그렇게 은혜를 살아. 그런 걸 지금까지도 내가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을 나를 깨닫게 해. 나를 깨트리도록 이 딱딱한 자를 깨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경쟁이 속으로 속상하고 어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발견을 통해서 마음이 넓혀지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면 훨씬 예수님께 평화하고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길이 보이고 여러분 혼자 외롭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절 보고 마칩니다.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계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이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잊었나 봐. 내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지가 죄를 져놓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마 버렸어야 될 텐데 사람 같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를 보면 나를 버렸을 텐데 지금까지 여기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전에 지은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버렸다 그러면 세상에 지금 방탕사도 살 거예요. 유기해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두려움만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그래도 두고 예배 드리고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은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주여. 제가 아주 방황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 아주 못 들어올 정도로 방황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 기회를 안 줬으면 영웅 세상에 나가서 안 돌아왔을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물론이죠. 전 누구를 제일 사랑?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 내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이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의지.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고라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의지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세웠다. 여러분 손바닥에 세웠는데 어떻게 뺏어가요? 하나님 손바닥 아닌데 어떻게 뺏어가냐고. 그 얘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손바닥 안에 새겨서 그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어.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젖먹는 자식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탕한 사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용서했기에, 하나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놨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이 은혜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힘없고 좀 낙심되고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그 시련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강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